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다루는 주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 구원, 거듭남, 중생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고 거듭난 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는 삶이에요. 태어나면 뭐합니까?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거나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때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교회 나온 것은 끝이에요. 주를 한번 나온 거 끝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 앞에 그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라는 씨 비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설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처음, 다음, 그 다음이, 그렇죠? 처음에는 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싹. 씨앗에서 싹이 나옵니다. 이걸 일컬어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시.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필발, 그 다음에 바라가 싹이 핀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발점. 씨를 비유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사람 속에 심겨져서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있어 자라고 성장해서 싹을 틔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가 발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발전도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매일 계속적으로 자라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이,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싹이 나서 자라지 않고 언제나 싹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서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먹을 수 있고 추수될 곡식이 아직은 아니지만 그 이삭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싹에서 자라니까.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결, 거룩함,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 거룩함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하는 일생의 과업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과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 거룩한 습관인 예배, 기도, 감사, 섬김, 전도, 침묵 등등이 모두가 다 우리가 배워야 할 성화의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 성결, 성화가 가능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명령 말씀하셨으니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 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를 닮고 엄마 닮은 사람을 일컬어서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붕어빵. 생김새뿐만 아니라 또한 말하는 그 말투, 행동까지도 꼭 닮은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집안에서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성장하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로 주님을 닮은 붕어빵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야, 주님은 예수님 같다. 저분은 예수님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이 듣는 분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뻣뻣하지 말고 겸손하고 웃음기가 넘치고 온유하고 고개 좀 숙이며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신앙생활 즉 성화가 힘들지만 그것이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455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아멘. 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롭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열매들을 맺혀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곡식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중에 익은 곡식을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진 당신의 닮은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나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시작. 아멘. 29절 이어서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는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한 자들 천국 거두어서 천국 알고 보려 천국 창고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에는 싹, 칭의,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이삭, 성결한 삶, 세 번째로는 영화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당신의 제자들, 믿는 우리들 통해서 열매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와 같은 품성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재생산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산 사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이삭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겨자씨가 아주 시중에 가장 작은 씨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에 비유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씨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를 심으심으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천한
말구에서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유해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제자들 처음엔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과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다면 아웃사이더의 저 바깥 사람들, 문외환이었습니다.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고, 그 다음에 학문과 말과 행동 따위에 있어서 상스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온 세상,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세계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대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긴 했지만 나중에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1대1의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모한 일같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점점 자라나서 주후 313년경에 로마를 복음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오늘 작은 시비유처럼 크게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예수님의 잘하는 시비유는 첫 번째,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구원받아요.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세계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작은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두 사람의 목회 사역에 너무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목회 생활을. 한분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사람밖에 신앙 결실을 하지 못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목사님도 나도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성회를 통해서 참 큰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젊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자 로버트 마펫이었고, 일주일 동안 부흥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였던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피는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천국은 갑자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도 교회 성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큰 교회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자신이 천사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목회하던 스테픈 올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고 목회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자기가 곡괭이를 들고 딱딱한 바위를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바위를 내리쳐도 바위가 부서지질 않는 거야. 뭐 불빛만 번쩍번쩍하고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소용없어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위험이 있는 나그네가 그 옆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네, 바위를 깨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바위를 깨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고. 그렇다고. 근데 당신은 왜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느냐고. 열매가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쓸모없는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당신의 임무는 바위를 쪼개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일만이 당신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곡괭이를 짚고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갑작스럽게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스테픈 올리는 그가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일을 다시 되돌렸고 얼마 후에 그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실 지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성격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잘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동기들 중에 제일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큰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해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말하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생활을 되돌아봐서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 황금기를 저쪽에 삼척포에서 보냈어요. 그 세월 동안 제 젊음을 다 바쳐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목회 사역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니 제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선교사, 목사가 나왔는데 17명이나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겨자씨 하나 같은데 심었더니 그래도 이삭이라고 열매를 맺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15년 전에 이곳에 씨를 심었습니다. 싹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5년이 지나 이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인내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열매를 맺고 성장하여 생명의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서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배가 고픈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제법 컸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물건 살 돈이 필요해서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따서 가서 팔았습니다. 또다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성장한 그 장년이 된 그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뭇가지 둥치를 잘라 배를 건조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이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나무는 밑둥을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더 내어줄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거칠게 늙은 나무 밑둥밖에는 내어줄 게 없어서 미안해. 이것이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입니다. 아낌없이. 제가 학생 때 읽었는데 수없이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때 제가 읽으면서 뭐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소년과 똑같았어요. 응? 너무 이기적인 소년과 같은 사람이었다. 소년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은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소년은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무를 찾아가서 사과도 가져가고 가지도 가져가고 나중에는 배도 만들더만, 야, 나도 소년처럼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난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과나무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항상 기다렸고 소년이 찾아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 했습니다. 소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무는 만족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까지 우리 인생들의 심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내어주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닮은 그루터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사람교회의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라는 씨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해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라는 씨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삭이 나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아버지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는 죄를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다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아버지 하나 처해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알곡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 무엇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교회 사랑의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시작한 역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삭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숲을 이루어서 각종 아버지 하나님 새들과 나라들이 와서 심으로 간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빈자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복음 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그 암으로 인하여 남에게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재생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종이라고 하는 공복의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탐욕을 위하는 단번 오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 통일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견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과 1천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두에서 출탄강 있는 성도들, 찐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땀 흘려 일한 우리 식구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별유관에 빛나는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참된 정의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개인적이노나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